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림입니다. 얼마 전에 교재를 무료로 나눔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그 교재를 만들고 지금 워크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크북이 끝나는 대로 또 무료 나눔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. 예전부터 제가 책을 쓰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특히 하나는 찾는 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었고, 또 하나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책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, 이번에는 찾는 이들을 위해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. 책 제목은 질문은 언제나 옳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, 그래서 이 책 프롤로그를 썼는데 그 프롤로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첫눈에 반한 이성이 나타났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다가가서 인사를 하겠죠? 그리고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겠죠. 예를 들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?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?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나요?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. 그 사람과 알게 되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.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질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? 알고자 하는 말을 물음이라고 합니다.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, 여러분들은 질문을 받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까?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궁금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? 하나님은 누구신지,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, 교회는 어떤 곳인지, 또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인지, 교회는 왜 이렇게 일찍 모이는지,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, 또 반대로요, 부정적인 질문도 할 수 있겠죠.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돈 비리 문제가 나와? TV만 보면 교회에는 맨날 그런 성추문이 있어?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이 긍정적인 질문이든 부정적인 질문이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.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. 신앙은 왜?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할 수 있고, 또 왜? 라는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왜?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왜? 라는 궁금증은요,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.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왜? 라는 질문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물어보면 크면 다 알게 돼. 네가 믿음이 성장하면 알게 돼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고, 그냥 교회는 조용히 잘 다니면서 어른들의 말씀, 그리고 목사님, 전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, 여러분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의 저를 만난다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한 질문 같아도 마음속에 답답하거나 궁금증이 풀리지 않거나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요.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. 왜냐하면 질문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죠. 질문은요,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안에 있는 질문을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기 전이라면, 기독교 호감이 생겼다면 그것들이 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,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질문하셔야 돼요.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여러분,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? 먼저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겠죠?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질문을 듣고 해결이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오히려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찾는 일이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? 주위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. 주위의 선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. 근데
웬만한 사람들은요, 웬만한 또래 친구들은, 선배들은요,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?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더 헷갈립니다.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합니다. 어떤 게 맞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. 아, 그냥 괜히 내 궁금해 했나 보다.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참는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놓쳐버리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찾는 이라면요, 권리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,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찾는 이한테 요구되는 건요, 질문을 하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,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고, 그 찾는 이가 그 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줘야 되고,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같이 그것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됩니다.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. 제가 이제 쓰려고 하고 이 영상에 올리는 건요, 답을 주려고 올린 영상이 아닙니다. 함께 고민해보자고 격려하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진실된 질문은 진실된 답변을 가져다 줄 것이다. 여러분, 질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 그 질문의 답이 저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? 그래, 너가 질문 잘했다. 너의 그 질문이 지금 나에게로 이끌고 왔다. 질문하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.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격려받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또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그러면 우리 함께 질문하러, 답을 찾으러 떠나볼까요?